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을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기쁨,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리고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이 선교 내용에 대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제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내용이 좀 달라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한번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또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12제자가 또 70명의 제자가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때로는 꾸중도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엉기면서 살아왔다는 거, 그 짧은 그 시간이지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할 수 있는 때가 금방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마귀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때, 야, 마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도망가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이 뭔가 영생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복이 어떠한가, 그리고 영생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그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자, 이런 말을 하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셨죠. 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직접 체험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단순히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 때문에 안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한 그 기쁨에 이 제자들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단순히 복음만을 전했는데 특별히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베풀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했더니 상대방이 그래요, 믿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서 교회 가서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학생 때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그 당시는 저희는 진도였는데 가서 이제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때가 80년도니까 80년도에 좀 순수했잖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한 명이 옆에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주변을 이제 좀 관찰을 하고 한 명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한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짧게 한 5분,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집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10명 중에 한 어른들은요 5분 정도는 가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10명 중에 적어도 8명은 갈래요 하고 졸졸 따라와요. 여러분 지금 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택도 없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만큼 순수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진리가 있고 참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전했더니 그래요? 한번 가보죠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시간 전도한 다음에 그 예배당이 한 200~300명이 꽉 찬 거예요. 2시간 만에. 그래서 복음을 집회를 하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는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듣네, 받아들이네 하는 일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지만은 사람들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 많죠. 구약 시대에도 대언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마귀를 직접 쫓아내는 그런 권세는 아주 드물었어요. 신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의 권세를 직접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인 것이죠.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왕국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확증하기 위한 여러 표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랬던 것이죠. 기억할 것은 어떤 권능은 사역자한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제자의 기쁨은 사역의 열매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곧 이어서 영들이 너한테 굴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자, 지금 제자들은 무척 흥분해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크게 흥분한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니? 정말 기분 좋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탄이 내던져지는 경우는 5번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숫자와 성경 말씀을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보통 5은 죽음의 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5번째 책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셋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에 그가 죽으니라 이 말이 9번 나오는데 이 5장에만 8번이 나와요. 시날과 소돔의 5 왕들이 아브람 때 죽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14장이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무림맷돌 5개를 취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5이라는 숫자는 보통 죽음의 수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한테
죽음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합니다. 분명히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사탄이란 말과 데빌이라는 영어 단어의 숫자도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내어 던져지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는 언제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사탄이 떨어집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던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덮는 구름의 자리에서 둘째 하늘로 떨어지는 거예요. 루시퍼가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높아지려 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냐?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천사가 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뭐냐? 이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8절 그 이전 어느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대환란 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저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는 땅에서 무적행 속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마귀가 땅에서 무적행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적행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봉인을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무적행에서 또 불호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저 끝에서 땅 밑에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무적행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언제냐? 흰 왕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이 이렇게 5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또 보니까 여기 뱀과 전갈이 나와요. 문맥상 이 뱀과 전갈은 누구냐? 마귀와 그의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 전갈은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 전도자들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오직 유대인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없어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도시들로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 전에 왕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뱀들과 전갈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로 17절, 또 9장 3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들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2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만일 너희가 정말로 기뻐하려거든 마귀들이 너희 말에 도망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이버나 위키백과 인명사전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그러니까 내 이름 적자가 저 네이버나 아니면 위키백과 인명사전에 등장해야지. 이것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나 이름이 생명책,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 되고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광이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광채가 되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떤 사역의 성취나 능력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생명책도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책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면은 그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책은 주로 민족적인 생명의 기록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중보를 하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자, 이럴 때 말하는 그 생명책은 어떤 민족적 어떤 땅의 생명 기록을 뜻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은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이름이 지워져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신약 성도와 궁극적으로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반드시 불호수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보면은 어떤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도 이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리겐이라든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뭘 했느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편집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죠. 세상의 학자들은 그들을 대단한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왔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거 영어성에 보면 rejoice예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 거예요. 크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하셨다는 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아버지 뜻이 단순한 자들한테 계시된 것, 드러낸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구약 말씀 보면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가 많이 CCM을 불렀던 구절인데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크게 기뻐서 즐거워하시며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주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메시아적 예언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크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 너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교회 성도를 말한 것이 되겠죠. 자,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쁨이냐? 구속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자, 이럴 때도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기뻐하셨다 또는 예수님의 기쁨 이런 말들이 한 5번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한테는 숨기신 것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한테 이걸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거부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아기들처럼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들, 곧 세리들, 창녀들과 어부들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실 때도 그 전 거부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거부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만데 내 지식에 비춰보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더 이상의 계시를 주지 않으시고 숨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 지혜로만 깨닫고 그리고 순수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아기들 같은 단순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계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반박할까를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 사이에 누가 개입합니까?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들을 이끌고 거짓된 교리로 끌고 가는 것이 현 사상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시죠.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장 미워하거나 싫어합니다. 읽지 않으려고 해요. 예. 자, 19절 보니까 이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2023년과 4년에 제가 한번 통계 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찾아봤더니 17,00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한 해에 17,00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예. 근데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쭉 보면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쏟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과 성경책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 대원생들은 일요일이 없습니다. 예. 끊임없는 연구와 연구 속에서 지도교수가 주는 과제를 해결하느라고 눈꽃을 새가 없는 것이죠. 예. 조금 여유가 나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언제 성경을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 마치고 박사를 딱 따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뭐 돌아가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이 계시해 주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뭐냐? 인간의 지혜나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드러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슬람교 보면은 경전이 있어요. 예, 경전이 꾸란인데 여기 보면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거기 뭐라 되냐? 알라한테는 아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전에. 다시 말하면 모하메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계시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 아버지나 아들이 어느 누구에든지 계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47절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거부하는 왜? 그 마귀의 자식이니까. 거부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구약 가서 신명기 18장 보시죠. 여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겠는데요. 자, 18절 제가 읽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한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은 그냥 최후의 심판에서 불의 호수로 던져진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말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잖아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23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씀, 기적, 사역 같은 거, 그죠? 자, 구약의 대언자들과 왕들도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혹시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왜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주시지 않은 더 큰 복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읽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언젠가 우리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보았던 그 땅의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호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예수님, 반모섬에서 요한한테 나타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2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사건이 앞에 서두로 깔려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율법사가 뭐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율법사라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선한 율법사인 세나를 언급을 하죠.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악하게 묘사가 됩니다. 자, 특히 여기 25절 나오는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 질문이 여긴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습니까가 아니죠. 무엇을 해야, 즉 행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은 이 율법사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을 말씀하세요. 자,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사람도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도 똑같아요. 즉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죠.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0장이나 18장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에 율법과 명령만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때와 신약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때는 그 믿음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신약 때는 그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죠. 이 본문의 시점은 구약적인 구원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입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6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 정, 이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그죠? 생각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자, 아직 구약 때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먼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인문학에서는 이 말씀을 살짝 비틀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려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이 인문학이에요. 현대의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명령, 이웃 사랑을 첫 번째 명령, 하나님 사랑보다 앞세웁니다. 또는 두 번째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길의 종착점이 뭐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예수님은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진보나 사회적인 정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 대신에 상대적인 진리를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속에서 설교 속에서 파고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사랑은 추상화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명령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의 요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강조해서 이걸 의지해서 내가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불호수에서 뼈아픈 현실을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럼 참 사랑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실까요? 자,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율법사의 의도가 뭐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율법사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둘째 명령, 이웃 사랑을 살짝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율법사들의 행태입니다. 이게 인간 정신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길을 지금 찾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게 참된 기쁨의 원천이다 하는 것. 두 번째,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 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자, 우리가 이 기쁨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